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마땅히 성령에 힘입어 의를 쫓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지난주에 얘기하고서 지금 여기에 더욱 지금 힘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있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을 애써서 축소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더욱 힘써서 극복할 때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자들만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이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는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이 저주가 인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만물에 대한 저주로 확산되었고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땅의 저주,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나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저주가 완전하게 풀리고 회복된다고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들도 그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그랬어요.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가 계산한다, 그리고 어떠한 목록을 작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는 어떤 막연한 얘기가 아닌 확실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현재의 고난, 우리가 고난 그러면은 사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지만 여기서 신약시대에서 얘기하는 이 고난은요, 지금 죽음을 맞닥뜨린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끝없는 핍박,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 같은 고난을 얘기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건데, 십자가라는 그 단어는 당시에는요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십자가를 끌고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박해가 그친 평안한 시대에도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오늘날이죠,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해요. 또 청년 시절에 저는 이제 상고를 나와서 우리 상고는 주선하고 부기를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당시에 시험을 주일날 봤어요. 저 고3이 될 때까지 자격증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졸업은 자격증이 없어도 주선부기 자격증이 없어도 졸업은 가능했는데 당시에 선배들이나 학교 측에서 자격증 없으면 졸업 못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모든 공적인 시험이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감수했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폭넓은 의미에서 지금 이거는 그때 당시 그 고난, 그 어려운 때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모든 성도, 지금 우리들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아주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신 까닭도 바로 이러한 현재의 고난이 있고 성도는 마땅히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더불어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이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끝없는 지식, 하나님의 그 끝없는 지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큰 끝없는 사랑,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상급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시 일시적인 것에 비해서 장차 누리될 영광은 영원하고 또 그 영광의 크기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면요 끝까지 이 신앙의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 아시죠? 칼빈은 죽을 때까지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를 매일 암송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나 또 우리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도요 많은 훈련과 거기에 따르는 어려운 일들, 고난을 통해서 그 자격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그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데에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성도인 우리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저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마다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낙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희생하는 것은요, 영원하고 큰 영광을 이루는 일인 줄 알고서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으면요, 영광도 없어요. 그러니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요. 성도는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죠? 지금 받는 고난보다 비교하지 못할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은 여기서부터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이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창조된 피조물의 대표,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받게 된 것이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먼저는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인류라는 견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제외한 세계 만물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계 만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만물이라는 견해예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여기 불신자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몸의 구속을 고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불신자들은 자신의 몸의 구속을 고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이 천사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 영계의 존재인 천사가 아담의 범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와 마찬가지로 회복의 날을 고대할 수 있는 이 피조물은 결국 천사와 불신자를 제외한 세계의 만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피조물인 세계의 자연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 고대한다는 말이요, 문자적으로는 이 목을 치켜들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 한자로는 학수고대한다, 이러한 말이 있죠. 그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피조물들이 본래의 상태대로 회복되는 날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만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나 범죄하는 악한 일에 이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며 자신들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중생한 영을 가진 사람, 즉 성도들을 통해서만 이 목적대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이 물질, 이 몸과 영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중생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할 수 있게 되니 고대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이 있고요, 육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성도에게 이용되어서 그 물질과 그 물질에 소모되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때에 탄식하게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무덤에 있는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피조물, 곧 이 자연계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때를 고대하는 까닭은 자신들도 그때 완전히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구속을 완성시키는 날에 만물도 다 회복이 돼서 탄식에서 벗어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이면서 주관자였던 관점에서 아담의 타락이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말해요. 피조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용당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일과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바라는 것에서 이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기다린다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서 오는 소망을 말합니다. 여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만물이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피조물들도 궁극적으로 새롭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재창조 계획 안에는요, 여기 피조 세계 역시 재창조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될 세계에서는요, 이 피조물들도 지금처럼 죽거나 썩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이때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자유는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자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그 손상된 그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지금은 아직은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은 완전한 상태이지만은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면서 그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상태는 뭐예요? 사망을 이긴 상태.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뭐죠? 영생한다는 그러한. 그래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되어서 자유에 이르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유에 이른다. 피조물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인 성도들에게 이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피조물의 구속으로 해서 만유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동시에 동물도 저주와 불의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들도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나오는 만물통일이에요. 만물통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을 통해서 만물에 이르게 되고, 또 만물들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옛날에 그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한번 외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서 그 식사 대접을 받는데 닭을 삶아 갖고 오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닭을 이렇게 잡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참 복받은 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음식이 되어서 그 종이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참 좋은 복받은 닭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이 만물들도요, 좋은 데 쓰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만물 충만입니다. 이러한 만물 충만이 참된 구원의 완성.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 죄악된 것이 하나도 없는 세계. 그리고 여기에서 이른다고 했는데, 이 피조물들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지만,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에는요, 인간을 제외한 세계 만물을 가리키는 피조물들도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피조물들이 오늘 보았듯이 자기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래서 기다려서 우리 이제 성도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우리 성도들 또한 범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를 한다? 탄식한다.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함께 창조된 이 피조물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 해서 피조물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대로 사용되어 그들이 고대하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인 우리를 통해 만물이 회복되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만물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일을 소망하며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